베이커 형제교회의 설립 16주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16년 동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흘리신 많은 땀과 눈물과 피로 헌신하신 온 성도님을 존경합니다. 오늘의 베이커 형제교회를 목회하시는 정대선 목사님과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생일을 맞아서 더 아름다운 좋은 교회의 장로로, 또 권사로, 또 집사로 피택되어서 그동안 목사님과 함께 준비를 잘해서 오늘 안수 취임하시는 네 분, 그분들과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시각장애자로 태어난 시각장애자를 만났습니다. 제자들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자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 시각장애자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 가운데 일하러 왔다 하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십니다. 특히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모두 해야 할 것인데, 특히 예수님이 일하러 오셨다고 하는 그 일이 뭔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예수님의 이 일하러 오셨다고 하는 일을 계승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었다고 박해하던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일을 계속 나는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각장애자를 예수님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나를 보내신 이에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대답한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동역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실 때에 말로만이 아니라 본 즉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해야 할 일을 드러내게 하는 일을 즉각적으로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도대체 뭘 해야 되냐고 물어요. 그게 바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 그 일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이 일로부터 모든 일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해야 할 일을 말만 하고 쳐다만 보지 않고 근면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창립하신 교회를
이 때와 이 장소에 설립해서 16년 동안 베이커 형제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사명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일하기 좋은 때 낮 시간에 열심히 부지런히 하라는 것입니다. 일할 때 오히려 호랑방탕하고 일할 때 놀땡이나 부리면서 시간 낭비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삶으로 일하지 말고 곧 밤이 올 터인데 일할 수 없을 때가 올 터인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낮 시간인 지금 열심을 다해서 일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는 자기 때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미장로교회는 임기가 있어요. 항존직이지만은 시무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일할 때인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3년 혹은 6년 텀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는 자기 때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믿음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열심히 하여 하나님의 일을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드러나게 해야 되는 사명이 직분자들 또 우리의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시각장애자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냥 흘러넘기지 마시고 말씀 따라서 실로암의 못으로 가라 씻으라 그러면 가서 씻고 그 믿음으로 씻어서 눈이 밝아져 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는 이적과 치유를 나타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 베이커 형제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5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눈길을 고정시켜 살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을 밝히는 예수님의 일을 따라 예수님의 눈길을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냥 가는 것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게 할 것입니다.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진행하며 우리 때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의 출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과 또 나는 많은 사람을 섬기러 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김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많이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16주년은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한참 때라고 하는 28 청춘 16일 베이커 형제교회는 지금의 때가 바로 이 28 청춘의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의 일인데 그 일을 할 때가 가장 좋을 때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대는 16세 청년인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바로 베이커 형제를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베이커 형제교회는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때 열심히 행하는 베이커 형제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많이 드러내는 교회, 해야 할 일을 멋지게 행하는 이 시대의 멋진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노예도 그렇고 교회 모든 교회가 침체 상태에 허덕이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베이커 형제 교회를 볼 때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부흥하는 교회의 제일 1등 가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아시고, 오늘 생일을 맞이한 교회, 그리고 또 새로 임직한 매번 일사과거의 정신을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행하는 정말 16살에 맞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람들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실 동물보다도 더 약한 존재입니다. 곰은 동면에 들면 한 6개월 정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일주일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게 되면 부모님의 보호 속에 자라야 합니다. 부모의 손길이 없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식을 낳으려면 적어도 한 20여 년은 있어야만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소나 말이나 이런 짐승들을 보면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또 수년 안에 몇 년 되지 않아서 새끼도 납니다. 우리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제로는 고독하고 피곤하고 쉽게 낙심을 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강해서 마치 가시가 많이 솟아있는 선인장처럼 사람들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도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간은 상한 갈대 또는 꺼져가는 심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을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배고프고 병들고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종이 되어서 헌신할 때도 괴로운 일, 질그릇처럼 부서질 위기를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굶주리기도 했고,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기도 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바울, 그 바울이 어떻게 수없이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신에게 큰 힘이 있는, 또 힘이 되어주는 그런 보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자신의 보배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보배가
질그릇 같은 자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질그릇으로 표현했는데 그릇은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금이나 은, 값비싼 것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 속에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으면 귀하게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고배가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원망, 여러 가지 죄악들이 담겨져 있다면 그 인생은 천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귀하고 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그릇으로 만든 그릇 땅에 떨어지면 바싹 부서지듯이 언제 우리의 인생이 부서질지 모릅니다. 자신의 자랑도 교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처럼 믿었던 건강도 잘나가는 사업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장로로 집사로 안수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안수를 받는 그 깊은 의미는 십자가 지는 일이요 주님을 위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로 집사로 쓰임을 받을 때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깨어질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도 예수님 모시고 살면 어려운 시험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안수 받는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수시로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을 들으면서 주 앞에 헌신하는 그릇들이 되어야 합니다. 큰 그릇은 비가 쏟아질 때 많은 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간장 종지 같은 그릇은 그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릇이 되는데 이왕이면 큰 그릇 되어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다 받아 담고 그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충성된 종들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